자, 오늘 주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주옥 같은 진리는요, 웬만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선포된 그때 최고의 것을 좀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만나시게 한 걸 보면 지극히 한 개인,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진리의 비밀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거 보면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어떤 대형 집회 혹은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걸 가리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 여기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 이름이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보통 이런 사회 계층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 최악의 인생인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여자, 그것도 그 한 동네에서 그 동네 안에서 전체가 다 공인된 죄인이에요. 공인된 죄인. 보통 죄인이 아니고 공인 드러내놓고 아주 까놓고 죄인입니다. 이 여자의 삶은 간단하게 여기서 대화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걸로 보면 남편이 5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한 것만 5번을 실패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잘 믿든 못 믿든 이거 굉장히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그때 당시 율법으로도 2번 이상은 허락이 안 돼요. 2번 이상은. 그런데 5번을 결혼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났어요. 지금 시대하고 또 많이 달라서 고대 시대에 결혼이라고 하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일생 한 번에 운명을 건, 정말 자기 일생을 건 그 결정인데 5번을 실패를 했다. 이러면 파란만장 무슨 이런 인생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완전히 도를 넘어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무슨 도덕이고 나발이고 이런 얘기 하겠어. 야야야, 너네나 그렇게 살아. 그리고 막 가는 여자였습니다. 막 가는 여자. 그러니까 아무든지 다른 남자, 그러니까 임자가 있는 다른 남자를 자기가 취하여서 어느 때든지 간에 원하는 남자를 취하여서 살아가는, 진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시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건 막 가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한 내용을 봐도요, 예의고 뭐고 없어요.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 막 가는 여자. 그리고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서 여러분이 만약 인생 코치를 한다거나 혹시 위로를 하려고 들면 무슨 위로를 하면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남자 겪어볼 만큼 다 겪었어요. 솔직히. 한 인생으로 남자를 겪는다고 하면 다 겪었으니까 사람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에요. 인생 기대할 게 뭐 있어요? 툭 까놓고 말해서 인생이지. 더 말할 게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대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데 그냥 주어진 운명인데, 이분을 가만히 또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전원두님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제가 비슷하거든요. 이 누님하고 출신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너무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이 누님을 무시하지 않고 만나주셨다는 말은 주님이 날 만나주신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따뜻해요. 하는 짓을 보면 또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데, 근데 이분이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냥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보통 사람들은 1-2번 이렇게 시도해봤다가 꺾이면 겁이 나서도 더 이상 시도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5번을 시도를 할까요? 그 말은 자기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옆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완전히
그냥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끈질긴 무언가, 자기의 삶을 그냥 놓을 수 없는 그런 끈질긴 뭔가 애착을 가지고 뭔가 하는데 하는 것마다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그의 삶을 그냥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말이 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한 우물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여자의 일생을 툭 건드셨어요. 너 목마르지?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대화는 이렇게 돼요. 그 목마름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대화를 하셔서 인생 문제를 툭 건드셨어요. 그 여자는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까지 네가 수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너를 내 채워지지 않는 네 인생을 채워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더나? 이 남자가 아니면 저 남자, 이 종류가 아니면 저 종류, 이게 안 되면 저걸 채워보면 네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아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네가 지금 정말 처절하리만큼 내 인생을 투쟁하고 살아왔지만 너 해결됐어? 너 목마름이 해결돼? 행복하더나? 이 말이에요. 네가 애쓰는 그 방법으로는 끊임없는 목마름만 더할 뿐이지 넌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터인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전혀 차원이 다른 영생수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시 해결할 수 있는 이 목마름을 그때마다 이 목마름이 아마 돈이 없어서 이러지?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아서 이러지?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좀 받으면 나아질까? 내가 좀 사람들에게서 좀 뭔가 성공하면 나아질까? 아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게 그걸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해? 나 왜 이렇게 가슴이 허전해? 나 왜 이렇게 미칠 것 같아? 그래서 태어나서 생긴 욕심 가지고 세상에서 보고 자라면서 본 거 가지고 돈 좀 벌면 될까? 좀 유명해지면 될까? 그 좋은 학벌 좀 가지면 될까? 사람 좀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좀 팔자 고쳤다고 그러면 행복할까? 인간이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왜? 그건 잠시 그 갈망을 좀 해결해 줄지는 몰라도 그게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압축해서 말하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모두가 갖는 갈망이 뭐냐면, 목마름이 뭐냐면 문제 해결.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게 문제 속에 태어난 거야. 그 가족 문제, 부부 문제, 뭐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빚 문제, 거기다 건강에 관한 문제, 장애 문제, 문제. 죽을 때까지 저 무덤에 들어간 사람 아니고는 그냥 온통 문제에 뒤싸여서 사는 거예요. 멀쩡히 다들 서로 만날 때는 부러울 만큼 평안해 보여요. 뭐 서로 좋은 얘기하고 덕담하고 인사하면 그냥 뭐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 같아. 여러분, 여기 길거리 이렇게 다니고 왔다 갔다 걸어서 제 발로 걸어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평생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안 보였던 순간이 있잖아요. 고생 아주 진짜 새빠지게 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나올 때는 그래도 다들 화장하고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나와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우리 가면무도회 하잖아요. 그쵸? 아주 세련되게 점잖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남의 걱정해주면서, 특히 장례식에 가보면 전부 울어요. 왜 울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뭐 평소에도 생각을 안 하고 보통 사니까.
그 남의 집에 가서 울어줄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사람들이에요. 제일 정확한 미래는 우리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죽음을 가서 안 됐다,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럴 여유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사람들이에요. 제일 웃기는 게 장례집 가서 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는 거. 그냥 제일 웃겨요, 그게. 주여.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곧바로 그렇게 될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죽음은 절대 나의 순서 따라서 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관심 안 두면 잘 모르시는데요. 사람만 전문으로 사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아침에 그 오전 중에 결혼식 주례하고 금방 저녁에 가서 장례난 집에 가서 위로해야 돼요. 목회자, 아마 이 교회 규모만 해도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끊임없이 낮과 밤이 그냥 그대로 하루 안에 몇 번씩 일어나요. 목회자들이 그냥 맨정신에는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여러분, 목회자 안 된 건 너무 다행인 줄 아셔야 돼. 사람이 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말이 그렇지. 생일 막 애 난 거 막 축하해 준다고 돌잔치 가서 그 축하하는 메시지 전하고 금방 중환자로 실려간 장로님 가서 위로하러 가야 된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 일생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지 거기다가 전부 보면 그냥 가만히 보면 자기가 태어난 만큼 만족하고 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남 보고 부러운 거예요, 다. 전부 나보다 키가 커 보이고 다 나보다 멋있어 보이고 아우 저 사람은 저래서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 뭐.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지 뭐. 그러니까 소원이 생기는 거죠. 얘라 어떻게 똑같은 인생 사는데 어떻게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나.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냥 늘 그냥 이 문제에 쌓여서 사는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이 문제 언제 해결되나. 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한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가 안 보였을 뿐이지 이게 너무 크니까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서 있고요. 거기다가 이 소원 성취를 아무리 해도 이놈의 소원, 문제 해결 소원 성취로는 다시 목마르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해결되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해 주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생수를 얻고 싶으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뭐 싫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야 이런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이 그냥 불신자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면 태어나서 생긴 욕심 가지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거에 속아서 평생을 이거 해결하면 이거 얻으면 행복할까 해서 쉬지도 못하고 태어나서부터 생존 경쟁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나이 어지간히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말이 좋아 은퇴지요. 말이 좋아 은퇴지.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냥 후회로 가득한 삶이에요. 평생을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고작해서 한 짓이 이건가. 여러분 정말 그리고 혼자 살다가 가는 흔적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남아요? 자식들에게 남겨준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밖에 못했나? 왜 내가 그런 짓을 했나? 어떤 인생도 이런 후회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을 남겨놓는 삶을 살고 정리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왜?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니까. 그런 첫 번째 불행자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불신자. 그 사람이 불행자고요. 두 번째 불행자가 또 있어요. 누구냐? 복음은 듣긴 듣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복음이 있다는 걸 듣긴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육적으로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깨닫지를 못해. 복음을 듣긴 듣는데 실제가 안 돼. 그런 육적인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은 복음은 계속 들어요. 좋은 복음을 듣는데 실제가 안 돼. 그럴 때 시편 49편 20절은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짐승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다른데, 근데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 뭐냐? 듣긴 들어, 알긴 알아. 그런데 그게 내게 되질 못해. 실제가 안 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은요, 딱 한 줄도요 1mm도 못 움직여요. 진짜 진리예요. 그래서 그런 두 불행자, 이 모두가, 하나는 불신자인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으면 되겠는데 복음을 듣고도 실제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둘만 있어도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지간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뭐 특별하게 믿는다는 사람들 별로 궁금할 게 없을 정도로, 저 가만히 보니까 주님 앞에 이제 제가 신청한 건 아니고, 저도 여러분처럼 절대 주의 종이 된다 뭐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해도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주인이 그거 하시겠다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강제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물론 지금은 뭐 후회하거나 뭐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부르신 주님한테 뭐 원망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내가 신청해서 한 건 아니고, 주님이 안 하려고 하는, 꿈도 꾸지 않았던, 저는 꿈이 장로였거든요. 꿈이 장로였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그냥 교회에서 대접을 받잖아요. 대접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고 열심히 잘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좀 열심을,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열심히 했더니 저를 나이 새파란 걸 장로를 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안수집사로 제가 그 투표를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피택 장로 서열에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왜냐면 주인이신 주님이 데려가 버리시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주의 종이 된지 가만히 보니까, 의식한 건 아닌데 요 얼마 전에 주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면서 40년이 됐더라고요. 부름 딱 이만지가. 물론 그 후에 몸부림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주님하고 관계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된 게 한 40여 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제 한 40년요 주제가 딴 거 없이 저는 사람을 보되 복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사람은 절대요 옆에 같이 살아도 서로 몰라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말고 서로 옆에 같이, 또 부부가 같이 있으면 또 서로 어려우니까 그냥 가만히, 이럴 때는 표정도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가만히 웃는 듯 마는 듯 하고 가만히 이렇게 계세요. 그래야 그 무슨 표현인지를 모르게 서로 그래야 되지. 이게 설교자가 이렇게 까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한테는 반응을 쉽게 했다가 여러분 설교 끝난 뒤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표정 바꾸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가만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서로 몰라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요 솔직히 몰라요. 사람 속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옆에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거기다 제가 공동생활을 거의 30몇 년을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동생활을, 부부 말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이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보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복음을 주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강 보면 그냥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만나면, 술집에서 만나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복음 앞에서 이렇게 만나면 대강 이렇게 어떤 주제를 한번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
반응을 아무리 숨길래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이 이렇게 비추면 반드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히 그냥 이렇게 대강, 제가 계속 지금 고개 이렇게 돌리면서 말하잖아요.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어지간히 견적이 나와요, 이렇게. 견적이 나와요. 아, 무슨 형이구나. 피에도 혈액형이 있듯이 신앙에도 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은 좀 그런 분이구나. 여기는 못해 짱아찌구나. 이렇게 대략 값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지간히 이제 알겠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어쩌면 이렇게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복음을 유일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전혀 자신이 목마른 존재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대강 이렇게 어디 절간 가서 치성 드리듯이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예배 흉내 내고 그냥 남 하는 거 그냥 대강 몇 달 다니면 어지간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전혀 복음에 관심도 없고 전혀 변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아니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 복음의 빛 앞에 부딪히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무언가 잘못 위로를 받아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위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그 중에 뽑아서 여러분에게 마라나타 비전교회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제와 계속 부딪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 받은 이 좋은 것 위에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게 필요한 만큼의 복음을 이 결론으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욱 그것은 주님이 내가 원하는 복음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이 복음을 그 영광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충분한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으로 더욱 주님이 들어 올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에게 만족한 복음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복음의 수준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올리시고 더욱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이 주시는 이 영원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갈증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갈증은 그냥 보면 이 갈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목마름이 없다는 말은 어지간히 이제 이 교회의 좋은 시작과 또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시고 목마름이 더 깊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목마름이 없다는 말은 여러 면으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목마름이라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소원이 간절히 깊어지면 이게 갈증이 되고 목마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마름을 가지면 육신이든지 우리의 영혼이든지 간에 이 목마름을 주셨을 때는 굉장히 목마름이 건강한 겁니다. 이거 만약에 목마름이 없다면 이건 어떤 모양으로 보면 중병이 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혼으로 육체 안에도 수분이 70%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건강에 좀 이렇게 신호가 보낼 때에는 이런 갈증을 주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근데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영혼에 이런 갈망을 주시면 하나님의 이 갈망이 우리의 영혼으로 그냥 가만히 게으르거나 또 혹은 잠들어 있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주셔서 이 목마름이 더 우리를 간절히 만들어요. 자, 이런 갈망이 나의 비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꿈에 이를 때까지 나의 갈망을 계속 부추겨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갈증을 주실 때 우리 시편 42편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망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갈망하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 사슴이란 짐승이 참 목마름을 못 견디는, 아주 특히나 목마름을 못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바나 기후에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초원지대에 가보면 건기에 완전히 물이 말라버리면 저 깊은 그 깊은 호수가 있는 이런 곳에 남은 이제 그 웅덩이 같이 남은 그곳에 짐승 떼들이 본능적으로 몰려든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사슴이, 거기에 짐승 떼가 그런 걸 다 알고, 그러니 맹수들이 거기에만 기다리고 있으면 사냥감이 저절로 오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두려운 사슴이나 이제 이런 짐승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목마름에 헐떡거리던 그 사슴이 거기에서 물을 찾아왔는데 이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거기를 가겠어요? 헐떡이다가 이게 목마름이 도가 지나치면 못 견디겠으면 그냥 죽을 줄 알면서 그냥 내리달아가지고 호수에다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막 물 마시기도 전에 그냥 물려 죽는 거죠. 근데 얼마나 갈망이 크면, 이 갈증이 크면 그냥 그대로 막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막 달려 내려간다 그래요.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내가 동물농장에서 봤는데 그 아이던데.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하시면 그런 얘기, 그 목마름에게 간절하다는 그런 얘기겠지, 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이며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혼 안에 이런 목마름을 가져보셨습니까? 지금은 혹시 있으십니까? 놀랍게도요, 어떤 아주 그 전설적인 그 챔피언이 그가 이룬 업적을 보고 기자가 물었대요. 이제는 당신 도발할 게 없을 것 같다고. 이제는 감히 누가 당신한테 도전할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하죠. 난 여전히 승리에 목마르다고.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더 멋진 승리를 더 목마르게 추구한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의 복음의 최고의 영성을 가졌던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내가 추구해왔던 자랑할 만한 육적인 조건을 다 가졌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영적 캐리어를 다 쌓은 사람이에요.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생명수를 영생하도록 솟아난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지금까지 미치도록 내 인생을 불태우면서 사람들과 경쟁해가면서 내가 얻었던 모든 영적 수단이라고 하는 모든 거 배설물 똥같이 여기고 해악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안 이것은 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왜?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절대적인 복음을 깨달았지만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결론을 붙잡고 나서 더 깊은 갈망이 생긴 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알고 동의한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권능에 실제 참여하고 싶어서 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직접 뛰어들고 싶다. 그는 그냥 정말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은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목회의 비전이요 선교의 비전이 어디까지인가를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요. 거기에 말씀하기를 그 성령 안에서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그 고백하기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는 것은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구경꾼 남지 않고 여기 그냥 덜렁덜렁 왔다가 나는 명목상의 교인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헌신된 선교사 목사 말고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게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주의 종의 목표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경꾼이 없이 평신도라는 말로 이렇게 구분해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선교적 존재로 만든다고 하는 이 비전에 대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좋은 결론 시작할 때 딱 붙잡은 이 결론을 더 깊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할수록 우리의 갈망은요 초신자 때 갈망하고는 비할 데가 없이 많이 알아갈수록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신학을 깊이 하면 할수록 더 갈망이 커져가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어줍지 않게 끄슬리고 알 거 다 안 것처럼 폼 잡는 거 이거 잘못하면 영적 치매이거나 아니면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거죠. 자,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근데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갈망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첫째는 오늘 13절에 말한 대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네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생하는 생수가 아닌데 그 생수가 될 수 없는 물을 자꾸 마시면 꼭 소금물 기는 것처럼 그러면 점점 더 목말라서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생수를 못 만나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잘 들어보실 것은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진단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 누가 보아도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누가 보아도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정통, 보수, 진리 아주 핵심되는 주류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어쩌면 중직자이기도 하죠. 성직자일 수도 있고 그들을 진단해 주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주님이 그 이스라엘에 당한 곤경을 원인을 해줄 때 정치적인 해결, 경제적인 이유 이런 따위를 사회적 이유 이런 걸 말하지 않으시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두 가지 악을 내게 범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자기들 스스로 판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생수를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자만해가지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팠는데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주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신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대강대강 살아갈 때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적인 수준에서 만족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내가 꽤 괜찮구나.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야. 만약에 이런 보이지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 이걸 알람해주는 알람 장치가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알람 장치가. 그래서 그 목마름이 있을 때 목마름이 가득가득 차면 나중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해결을 하려고 뛰어드는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의 이 내 증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건, 부흥회는 다른 게 아니고 심령부흥회잖아요. 심령부흥회. 병원에 가시면 육체의 이런 질병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건 육체로 된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된 존재예요. 그 영혼은 병원에서 진단을 못 해줘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령부흥회예요. 그 여기 오면 병원에 가면 종합검진하잖아요. 몇 박 재고 이제 처음부터 기초조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체 종합검진을 하듯이 바로 영적인 일을 이제 진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멀쩡한 줄 알았는데 종합검진을 받고 보니까 우와, 이게 아주 위험한 전조가 있구나.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할수록 우리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부흥회 때 하시는, 영적 부흥회 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속에 분명히 영적인 갈망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거나 다른 걸로 나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사역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열매가 많이 맺혀졌다거나, 사람들의 칭찬에 막 이렇게 덮여 있거나 이럴 때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부흥회 때 작심하고 이 주제 앞에 이렇게 심령 부흥회로 하다 보면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목마름을요, 주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툭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내가 내 영혼이 목말라서 그랬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개념 없이 살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주님을 만나 대화하다가 자기처럼 천박하고 육적인 여자한테 무슨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거라고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어떤 상담 심리소에서 이걸 가르쳐 주겠냐고. 주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들은 게, 이 여인이 난 남자 잘못 만나서 그래, 난 재수없는 인생이라 그래,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혈통 때문에 문제야, 이 사회가 썩었어, 이렇게 원망하고 늘 다른 것을 찾던 그가 주님이 툭 얘기하시는데, 너의 목마름은 그런 데 있지 않아. 너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만나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영혼의 모습을 직면하도록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그냥 내 던진 자포자기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무슨 이런 육적인 여자한테 영적인 고민이 있어? 내가 무슨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살던 여자에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생수 얘기를 툭 던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맞아, 그 영혼 안에 숨겨져 있던 갈망이 그냥 터져 올라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천박한 여인의 입에서 주님이 하시는 신령, 하나님,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 속에서 들어왔던, 그냥 별 개념 없이 들어왔던, 언젠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실 것,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그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꿈 같은 얘기는,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그런 꿈 같은 얘기는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조상적부터 들어온 얘기가 있긴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면 나 같은 이런 인생에게도 꿈이라도 꿔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아마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그 제가 누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냥 말로 다 할 수, 눈물이 핑 돌면서 그랬을 거예요. 제 인생에 주님이 처음 찾아오던 날이 그랬거든요. 전 망한 술집 아들이에요. 보통 술집이 아니라 고급 요정집 사장 아들이란 말이죠. 남 영혼 망가뜨리면서 번 돈 가지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누렸던, 저도 공범 중에 하나죠. 그렇게 잘 나가던 아버지가 돈도 여자도 세상의 그 기가 막힌 세상의 재미도 마음껏 즐기던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삶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내던지고 내버리고.
우리는 어리니까 모르죠. 거의 자살 비슷한 수준으로 당신 삶을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그냥 인생을 끝을 내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교복을 이렇게 입고요. 그 추운 날, 으스러스던 날, 아버지 비참한 죽음 시체를 집안 최초로 벽제 화장터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름불에 타서 나오는 아버지가 허연 뼈 몇 마디만 남았더라고. 이러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셨나? 이게 인생인가? 나한테 한 번도 근본적인 인생이 해야 할 질문, 나는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 건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 번도 도전받아 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물어야 되는지를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삶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땅에 벽돌로 된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라는 것도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이런 희망적인 복음이 있다는 얘기를 난 한 번도 생각도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된 삶을 살았어요. 팔도에 잘 되는 술집에 팔도에 무당들이 드나드는 건 내가 무당 구성 익숙해도 초파일 날 돈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 거는 등이 그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세요? 우리 집이 그거 걸어놨거든요. 돈 많이 내가지고 남 영혼 그냥 집안 망가뜨리고 그 고관 대작들 국회의원 무슨 시장 총장 목 같은 인생들 와가지고 저녁이면 제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무슨 짓거리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인간론을 철학으로 배우지 않았고요. 인간이 어떻게 낮과 밤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를 철학 공부에서 배운 게 아니고 난 현장 학습을 했어요. 사장 아들이니까 미성자 출입 절대 금지 구역에 사장 아들이니까 프리로 드나들면서 봤죠. 그래서 난 지금도 명함 이렇게 받아가지고 금방 감동이 안 돼요. 이 양반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가요. 그냥 휙 지나가. 그런 바닥에서 아버지 갑자기 잃고 가루 빻아가지고 쇠열구에다가 아버지 뼈를 빻으니까 약봉지 이렇게 한 봉지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걸 유골 함자에다가 들고 그 으스러던 추웠던 날 이제 아버지 없이 세상에 내팽개쳐진 기가 막힌 인생이 돼가지고 그 막막하게 덮쳐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고 어떻게 무책임해도 그렇게 무책임하죠. 저희 가족을 그 잘 살던 아버지가 그 재산 다 누구한테 다 주고 말았는지 사골세 방 한 칸 안 남기고 우리를 완전히 알거지 만들어서 저 뒷골목에 주민등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뒷골목에 날마다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게 매양 일생이 되는 곳에 당신이 술집을 했지 우리 가족이 술집한 건 아니거든. 이걸 완전히 뒷골목에 던져놔가지고 가장 민감한 시기에 완전히 인생 짓밟히면서 그 더럽고 구질구질한 이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은 그 기가 막힌 곳에 해답도 안 나는 인생을 그렇게 버텨내는데 죽어지질 않으니까. 자학증에 시달리던 젊은 날에 하나님의 진짜 극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저 같은 놈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상황으로 몰아서 예배당에 초라하게 끌려와서 앉았던 그 비참한 시절에 이방인처럼 뒤에 앉아있다가 날마다 들려지는 찬송과 가사부터 시작해서 주일마다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얘기 합쳐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건 이 말씀이 이해되던 믿어지던 날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데 그분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신이 천지를 창조한 신이 지금으로 말하면 80억 중에 나같이 찌그러진 오작품 같은 실패작인 내 인생을 망한 술집 아들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의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때문에 잡았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야.
믿기만 하면 세상에 멸망할 끔찍한, 지옥까지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 멸망이 뭔지를 보여줬거든. 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개념 다 몰랐어도요, 그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가 나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 존귀하다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던 제게, 욕설과 저주 악다구니로 살아왔던 제게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존귀하다는 말이라도 처음 들은 게 지금 제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한테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 저주받은 망한 술집 아들이 내 운명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집안이 저주받아 이 지경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해답이 안 나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내가 불행했던 건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구나. 난 그때 하나님 만나고요, 저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고요, 70도 초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던 내가 그날의 그 감격을 지금 제 삶이 증명을 하고 있죠. 그날 제가 기도도 모르던 제가 하나님이란 분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 일찍 잃은 고아된 거, 술집 아들이라는 거,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땡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뒷골목으로 내던져진 그게 제 운명의 공식 학력의 끝이었어요. 지금도 안 변했어요. 지금도 중학교 중퇴예요. 근데 지금 후회하셔도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강사로 불렀기 때문에. 중학교도 못 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시기에는 너무 늦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까지만 들어도 이제 여러분 다음날 안 나와도 상관없어. 이제 하나님하고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난 책임 다 한 거야. 내가 무슨 문제 속였어?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다 나 자살할 이유고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했다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던 순간 말이죠, 제 안에 설명 없이 하나님, 나 이 모든 이유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바꾸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불행했던 이유를 설명 안 해줘도 알겠어요. 내가 불행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행하고 우리 집구석이 불행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혼의 고아짓을 하고 살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고아짓을 하고 살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데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바꾸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바꾸지 마시라고. 내가 아버지를 잃었다가 만난 고아가 세상에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만났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다고. 나 무소유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근데 그런 기도를 너무 기뻐 받으시나 봐. 지금까지 무소유예요. 사거리에서 방 한 칸도 없고 중학교 중퇴도 안 바뀌었고 그냥 그 부끄러운 과거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행복한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난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 누구도 저한테 헌금 안 해주셔도 돼요. 할 분도 없겠지만. 해도 거절해요. 저는 말 그대로예요. 저희 공동체가 수백 명이 같이 종신에다가 무소유에다가 오직 선교를 위해서 바쳐진 수백 명이 같이 공동체로 살거든요. 공식 후원 못 받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지금 분명히 그렇게 살아요. 그 증인들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나는 세상에 성공하신 분들 많이 이렇게 저렇게 복음 때문에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도울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난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도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만 불행한 줄 알았어요. 제가 만난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전부로 못 만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어요? 저는 웬만하게 가난하고 노숙자, 제가 노숙자 원조 아닙니까?
노숙자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제가 원조 홈리스예요. 저는 뭐 그런 육체적으로 물론 동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별로 그렇게 동정이 안 가요. 인간은요, 환경 어려운 거 가지고 불행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 훨씬 전 세계에서 인생 만족도에서 제일 높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예요.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깨닫게 제 영혼 안에 내가 무슨 목마름이 있었는지를 난 복음을 만나면서 처음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못 만났구나.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그래서 안 됐구나. 제가 깨달은 제게 복음이 된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눴더니 이 깜짝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아니라 더 성공할 게 없는 분들도 제가 전하는 복음 듣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왜 안 돼요? 영혼인데. 지금도 선교사들 저를 복음 듣고 뒤집어지고 헌신하고 하는 20대들이에요. 아니, 20대가 아니라 10대예요, 10대. 저희 헤브론 원영학교에는 아이들이 선교사로 부름받는 거 확인하고 들어오는 학교예요. 거기 부모들과 아이들과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인생의 이 목마름을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이 복음 만나면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누가 말려요, 그걸? 목마른 사슴이 그냥 죽을 똥살똥망 물가를 향해서 머리를 쳐갖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어지간할 때 얘기지, 우리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딱 발견하고 나면요, 복음이 필요한 내 영혼을 만나고 나면요, 사람 용기라는 거 정직한 용기 별로 없어요. 다 객기지, 솔직한 말로. 진짜 용기는요, 내가 이 영혼에 딱 이렇게 목마름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난 영원한 거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고귀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이걸 알면요, 누구도 못 말려요. 여러분, 누구도 못 말려요. 보편 타당한 얘기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썩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저급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본 게 없어. 그래, 본 게 없어서. 복음을 그런 정도밖에 못 깨달아? 그게 복음이야? 배설물 똥같이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아니 생각해 보라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 같은, 말로 하면 죄악의 쓰레기 같은 우리를 사랑하다 미쳐서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압니까? 십자가 복음이라고.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요.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할 때 그렇게 세속적이고 지금의 샌프란시스코하고 비교할 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에게 나아갈 때 화려한 사람들의 지혜의 말로 나가지 않았다. 무슨 철학 따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지 않았다.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너희에게 강제한 너희를 속이고 매혹시키는 말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언제 십자가의 복음을 이런 농도로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런 값싼 립서비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말이 됩니까? 천사도 그 앞에 마주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존재적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준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에는 그분은 자신 존재 전부를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남이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내 옷 입히고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아부어야만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 저와 여러분의 죽어야 할 운명을 아들에게 전부 넘겨버리고
아들을 포기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는다는 말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헛배 부르고 이상한 복음 아닌 생수 아닌 다른 것들로 헛배 부르고 자만에 빠진 교회들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7번째 언급됐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가 워낙 거가 경제적으로 좀 발전된 곳이었다 그래요. 그들이 거기서 교회가, 어지간했으면 교회가 생겼겠어요. 그들도 참 뜨거운 가슴으로 처음 좋은 시작을 출발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교회가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흔한 말로 수준 높은 교회가 됐습니다. 경제적 수준 높고요, 지적 수준 높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따라오는 상응하는 모든 조건들이 다 구비됐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목마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가난한 게 없다, 더 필요한 게 없다.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 좋은 예배당에 너무 수준 높은 교인들, 학벌 수준 높은 교인들, 안정된 교인들, 그리고 세련된 뮤지션, 멋진 콘서트를 방불하는 멋진 예배 시스템, 교회 잘 조직돼서 활발하게 수준 높은 교인들이 활발하게 교제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근데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너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만 같다. 너희가 믿음의 안약을 사서 제발 영적인 눈을 좀 떠서 영이 완전히 그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진단해 주시는데요, 일찍이 벌써 수없는 목마름이 있었을 거예요. 수없는 목마름이 그들의 영혼의 알람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만족할 만한 것들 때문에 배불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영혼의 눈을 좀 떠서 그 기름지고 세련된 너의 외적인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네 영혼이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그 멋진 고백, 그 멋진 예배의식, 그 멋있는 사업, 남이나 박수를 쳐주는 성공한 교회, 너 그럼 그만한 정도면 비교해서, 인류를 비교해서 비교 우위, 대단한다, 굉장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영혼이 어떻게 말라 비틀어졌는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얼마나 중병이 들었는지를 내가 제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머지 결론을, 그 모든 종합 검진의 결론을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앞뒤를 분명히 보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 네가 마음을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교제를 누리고 싶었던 건 어디 교도소 면회하듯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도소에 갇혀있는 예수님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멋있게 세련되게 면회 왔습니다. 안녕히 계셨습니까? 저 한 주간 잘 살았습니다. 아유, 축복해 주셔서 제가 수준 높게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아유, 여기 예배당 안에 계시느라고 잘 모르셨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정확하게 다음 주 주일날 예배는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은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주일마다 주일 대예배에 예배드리러 와서 얼굴 도장 한번 찍고, 교도소 면회하듯이 예수님 면회하고, 그리고 그걸 믿음의 한 자락을 보상으로 받아가지고 난 어떻게 살아도 천당은 간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교인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장로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모태신앙이다. 스마트폰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어도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성경 한 줄도 읽지 않은 채 한 주간 보내는 삶을 정상이라고 말을 해. 기도를 어떻게 매일 기도 없이 밥 3끼는 건너뛰면 죽는 줄 알아서 그건 꼬박꼬박 평생 죽을 때까지 환경이 허락하는 날까지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고 간식 먹고 건강 음료 먹고 그렇게 챙겨 먹어서 육을 위해서는 그러면서 영혼은 전혀 관심 없이 살아와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건강해요. 요즘 잘 돼요. 교제 잘하고 있고요. 우리 사업 잘 되고 있고요. 비전을 가졌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거. 그리고 괜찮은 교회 괜찮은 거예요.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모이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했던 건 그러니까 까놓고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멋있게 잘 되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문 밖에 밀려나 있는 거예요. 밀려나.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찬양하는 성가대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찬양,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예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메시지, 강단의 그 화려한 기가 막히게 준비 잘 된 기름지고 세련된 현대식 설교 안에 예수님이니 십자가니 구원이니 지옥 심판이니 한마디도 들어볼 수 없는 너무너무 멋진 웬 심리학자가 오셨나? 철학자가 환생을 해서 오셨나? 이런 잘난 세련된 설교자들 그거 듣고 싶어서 온통 유행 따라 우르르 이런 교인들이 팔짱 딱 끼고 앉아서 교회인 것처럼 하고 하나님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처럼 이렇게 꼬박꼬박 출석하는 성도도 흔치 않습니다. 이런 주접을 떠는 죄인들한테 사정에서 하나님 노릇하시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결코 없습니다. 예배당 운영해 주시느라고 그렇게 신경을 쓰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서구의 모든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헌금으로 성당 예배당 지어놓고 지금 디스코텍으로 이슬람 회당으로 패션쇼장으로 사탄교회 예배당으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서구 저 유럽에 여러분 이런 교회 꼬라지를 보고서도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까? 그런 교회를 성경 어디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교회라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노릇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No,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요. 수혜칠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오늘날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진절머리 날 만큼 죄인들이 하는 짓 중에 제일 가증하고 더러운 짓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 만들어 놓고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솔로몬부터 타락을 해서 하나님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왕이 됐다는 솔로몬 왕 때부터 그 노년에 말년에 1000명의 처첩들을 끌어다니고 여러분 그 솔로몬 내 자식 솔로몬 못 시켜서 그 안달이 난 부모들한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끝은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런 솔로몬 자식 두고 싶습니까? 그런 성공하고 싶으신 건가요? 늙어서 2번이나 하나님이 현저하게 책망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하는 열왕기 역대기 성경 좀 읽어보세요. 무슨 꼬라지로 나타났나. 그 끔찍한 저주가 그 자식들에게 남겨놓은 저주가 무슨 저주가 그들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성경이 진절머리 나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교회가 또 그 짓 할까 봐. 예외 없이 사탄은 여전히 그놈이 그놈이고
하나님 없이 태어난 저주받은 죄인이었던 인간 군상은 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새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썩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누가 만날 거냐, 이게 주제인 거예요. 어차피 가는 그 길을 여러분도 확인하면서 나도 그 안에 끼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목마름을 주셔서 그 목마름을 툭 건드시던 날, 주님 앞에 어떤 조건도 제 개인의 삶도 막을 수가 없었고요. 그 후에 만나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편 타당한 얘기는, 여러분, 이 보편이란 바다에 빠져 죽을 인생으로 끝날 건가? 남이 우때져가는 넓은 길, 끝이 어떤 멸망길인 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그리고 사람들 인정 평판 따라 그 길로 그냥 갈 겁니까? 넓은 길로 가면 반드시 끝이 멸망이라고요. 근데 좁은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 길 가야 돼요? 꼭 이 길 가야 돼요? 묻지 않고는, 해답 안 나고는 못 가는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보편타당한 본성을 따라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내 영혼 안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복음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외쳐주신, 여러분 아우리치 하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저처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이 말 듣고 누가 믿겠나 싶어도 여러분 경험해 오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해주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전도지 뿌리는데 누가 이 말 믿고 믿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잠자던 그 목마름을 딱 깨우쳐주는 순간,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천박하기 짝이 없는, 육밖에는 없었던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주님이 만나가지고 너 목마르지? 근데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육적 목마름 말고 네가 행복하지 못한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목마름이야. 그 목마름이 너에게 축복이었어. 너에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온 게 바로 나야. 이랬더니 긴 말 필요 없이 요한복음 4장 본문은 이 소망 없던 여자가 그냥 물동이로 그냥 버려두고 말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 그의 일생에 붙들고 살던 육적 갈망을 표현해 줍니다. 이거 내던져버리고 더 이상 남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에 그 썩어질 다른 게 아니라 그거 갖다 내버려 두고 달려가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달려가서 외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얘기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외쳤습니다. 화려한 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쓰레기를, 나 같은 이런 저주받은 한 영혼, 소망 없던 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내 영혼 안에 있는 갈망을 사랑하게 하셨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저주의 대명사였던 그 여인이 운명이 확 바뀌어서 그 수가성 전체를 살려내는 축복의 문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놈 성공했더라면, 예수님 못 만나고 성공했으면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술집 사장 되지 않았겠어요? 잘 되면. 제가 무슨 짓을 해먹었겠어요? 그도 아니면 그냥 봐도 아시잖아요. 이 열심 가지고 무슨 짓을 했겠어요, 제가. 여러분, 감사하는 금의 제목입니다. 저 같은 놈을 만나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그냥도 이런데 뭐가 돼가지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나타났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뻔한 일을 주님 미리 막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줄 아셔야 돼. 주여. 주님이 그 놀라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툭 찾아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너는 하나님 만나야 돼. 아멘. 내가 너의 생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구원부터 시작해서 죄사함, 저 죽음 문제, 그리고 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냥 가지고 태어나서 주어진 운명도 해결할 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해결 못할 얘기들, 제일 중요한 얘기, 평생의 죄 문제 어디 가서 해결하실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시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도덕이, 무슨 철학이, 무슨 종교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죄가 가지고 오는 모든 저주와 그 슬픔과 비극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그리고 그 죄의 삭신 사망,
여러분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던 여러분 죽음과의 심판의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국가가요? 민주주의가요? 무슨 이데올로기가요? 뭐가 우리를 해결해 주죠?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된 인생 다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전부 다 속고 속이다가 비참하게 쓰러져가는 운명. 이게 전부 우리가 받아놓은 운명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무리 객기를 부려봤자 내 인생 다 해봤자 나 하나 이거 내 욕심 채우지도 못할 거 애를 쓰다가 내게 주어졌던 운명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걸 누가 벗어나겠어요? 이거 앞에서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 대단하고 고매하게 인정받은 유행 여러분 기억 안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에 떠나신다고요? 여러분 기억 안 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지구는 24시간 정확하게 돌 거고요. 사시사철 계절 하나도 어기지 않아요. 여러분 떠났다고 안타까워 소리지고 스톱하는 지구 없어요. 여러분 존재했던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깨끗이 잊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서. 주여. 그럼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목마름 있으십니까? 이 목마름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믿지 않을 때 이 목마름을 주님 터쳐주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막 사용하시는 언어마다 너무 그냥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알아주는 데 가면 너무 신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늘 뭐 좋은 길 가고 뭐 하나님 뜻을 한다고 하지만 인정 못 받는 데서 자꾸만 이렇게 말도 틀린 말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람이 좀 의기소침하고 분위기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바람 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첫 시간에 너무 흥분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아주 완전히 지금 피리 받은 거예요. 그냥 피리 받았어. 마라나타에다가 비전에다가 주여 저희 부르심이 순회 선교단이라는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저희 25년 된 저희 단체의 부르심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무소유로 그 다음에 종신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오직 이 소망 하나 붙잡고 젊은이들이 다들 헌신해가지고 그 수백 명이 그렇게 헌신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신이라고 좋은지. 여기 샘플 안에 이런 교회가 다 있네. 이거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주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제대로 받은 은혜였다면 갈망이 누구보다도 더 크셔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으려고 하듯이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받고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뜻을 받았다면 더 그 갈망이 남 모르는 갈망이 더 커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안에 건강한 갈망을 주님께서 계속 성령님이 자극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이 갈망을 건강한 갈망을 주시면서 유명한 팔복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그 산상수훈에 주님의 그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거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 복을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라 충격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심령의 갈망을 말해요. 천국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참 거룩함 청결을 사모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 건강한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 갈망은 반드시
주님이 생수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갈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깨우쳐 주셔서 이 갈망으로 멈춰설 수 없을 만큼 이번 성회에서도 그냥 흔히 하는 부흥회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 갈망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에는 주님이 준비한 생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면 다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주님인지, 내 영혼이 추구하고 내가 일생 갈망하던 모든 게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음을 만나되 그냥 대강 만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면 다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부요하신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삶에 그 끝을 본 사람, 진리 안에서 끝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어디든지 그렇지만 목사님이 다 성도들 사랑하니까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 관한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더 할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아니, 그렇게 다 은혜받고 그렇게 다 잘 설교에 이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잘하시면 부흥회가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경험했거든요. 주님 앞에 이거밖에, 선교 완성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25년 전 저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죽자 사자, 정식적인 후원 한 번 못 받으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전 세계를 찾아다니다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다가요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가 지금 앞서서 나눴던 얘기는 그냥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좋은 뜻에 좋은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낙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일에도, 하나님 뜻에도요. 예. 그냥 보고 실망을 했죠. 안 되는구나. 이거 현실로는 불가능한 얘기인가 보다. 너무 꿈 같은 얘기인가 보다. 잘못하면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릴 뻔했죠. 그러다 털썩 주저앉아서 낙심이 됐는데 우리는 무소유라서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절박하게 묻기 시작했죠. 주님,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거 알고 그래도 아무 소망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저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뭐죠? 그 복음이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믿었다는 믿음이 잘못된 건가요? 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살고 싶어서 아마 그 목마름을 주신 거죠. 그 목마름에 피하지 않고요, 죽자 사자 매달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비명처럼 외쳤어요. 우리가 십자가다, 예수는 나다.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외쳤던 저희가 놀랍게도 복음을 우리 수준만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눈물겨운 최선으로 주님 섬긴다고 죽자 사자 더 여한 없이 최선을 다하다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희의 최선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섭지만 냉철하게 갈라놓으셨어요. 분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십자가 앞에 세우셨죠. 그리고 저희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이 단순한 명제, 이 믿음이
저희 안에 실제가 되던 때,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외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행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함께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에게 아마 도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는 마음을 확실히 받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으로 초대를 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의 만족이 아니라 그분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그분이 주고 싶은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이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순종하고 섰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죽음을, 절망을, 나 이제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하는 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를 받으신 적은 혹시 언제이십니까? 죽은 사람은 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결과가 말해주죠. 나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전부로 누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는 그냥 그분을 위한 눈물겨운 내 받은 은혜의 나의 최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언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이 말을 하려면 복잡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주인이 언제 정확하게 주님으로 넘어갔냐는 거예요. 주인이 넘어가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러면 내 스케줄이 바뀌죠. 스케줄의 주권이. 내가 내일 충실하게 하고 시간 되면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백지수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님 오늘 저 하루 어떻게 저한테 뭐 하기 원하세요?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없이 하루를 살아요? 그건 긴 말 할 거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두려운 건요, 여러분 자녀들의 전공 결정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실 때 누가 결정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신 거예요? 물어는 보셨어요 혹시? 주님한테? 내가 그토록 시키고 싶은 자식들에 대한 전공, 한국교회 가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국교회 부모들 할 수만 있지, 실력이 안 돼서 그렇지 전부 의사, 변호사, 판사 전부 이런 거 시키고 싶죠. 총장, 교수 이런 거 시키고 싶지 다른 거 시키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전부 그거예요. 어쩌다가 아이들이 가서 복음 앞에 은혜를 받고 선교사 되겠다고 그러면 길길이 뛰고 머리 싸매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석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래요. 평생에 한 번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나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한 번도 주님 앞에 넘기지 않고도 기도 잘하는 권사예요. 유명한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이런 도전도 못 받아보고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하고 죽으면 주님 앞에 너 평생 너 주인 노릇하고 네가 네 인생 네 거라고 하면서 참 열심히 잘 살았더라. 난 네가 가끔 나한테 적선 베풀어 주는 거 가지고 난 교회 그래도 많이 간신히 운영했다. 야 고맙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계세요? 저를 가르쳐준 저의 선배들,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던 제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저에게 일찍 좀 가르쳐 주었더라면 제 방황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뭘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의 주권이 주님에게로 넘어간 때가 언제시냐고요. 그때는 애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권을 정하고 그럼 집만 사고 팔아도 양도 계약서 내고 잔금 치르고 주인 방 빼고 그리고 다음 주인이 들어가는 거 그걸 뭐 애매모호할 게 뭐 있어요.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주인 노릇을 언제 그만두고 언제 주님 앞에 주권을 넘겨드렸냔 말이죠. 여러분 잘하시고 순종 잘하신 거 너무 고맙고 이렇게 하셨다면 더욱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잘하신 일인지를 주님이 크게 격려하시는,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이번 기회가 될 거예요.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라면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정말 바뀌는 그런 기적의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 이하는 없어요. 오늘도 이제 말씀 계속 이번 부흥회 때 들으시겠지만, 이 말이 한 강사가 와서 지가 저 혼자 경험한 걸 떠드는 얘기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소리를 막 치는 성경의 대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나 설교자가 와서 별소리 떠든다고, 유행 탄다고, 유명하다고, 여러분 여기에 넋을 놓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씀의 전문가가 되란 말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왜 속아요? 왜 속냐고. 성경 덮어놓고 믿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멀쩡히 교회 세워놓고. 이런 일은 지금까지로 충분해요. 이제 이후로는 이런 비극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분 당신 앞에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이 세상도 반드시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도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진단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의 갈망을 누구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갈망을 주님께서 간절히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왜 내가 이토록 목말랐는지, 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되질 못했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여러분 각 사람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잘 시작한 이 시작이 얼마나 옳은 것이며 얼마나 확실한 것이며 얼마나 이게 안전 보장된 것인지 가는 확실한 좁은 길을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만약 거기에 못 미쳤다면 이번 기회를 더 넘기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지막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사 주님의 영원한 그 길로,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여러분 삶을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좀 들어보십시다. 우리 이렇게 두 손을 든다고 할 때 느낌이 있잖아요. 나 숨기지 않고요, 나 이거 다 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도전받으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내 영혼에 잠겨져 숨겨있던 내 영적인 갈망 말입니다. 육신의 갈망 말고 그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나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데, 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고 싶은데, 나 주님이 내게 향한 그 꿈, 나를 향한 주님의 선물, 내 인생 이거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나의 꿈꾸시고 계획한 그 인생, 주님 애로리 없이 나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 그 피값 주고 산 내 인생 주님이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껏 100% 주님 내 삶에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두 손을 들었다면 아멘 합시다. 주님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여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영광의 나를 참여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나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돌봐 주시고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마음껏 통째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한 가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타던 자아가 주인 노릇하던 내 인생 여기 두 손 든 것처럼 주님 내가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무력한 인생 고집 꺾고 항복하고 주님 전부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